말씀 계시록 마지막 볼 차례죠. 22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우리 유민석 형제만 볼까요? 마지막 2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쟁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을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서가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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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을 봅니다. 감개무량합니다. 늘 우리가 말씀해왔던 것처럼 이 계시록은 지극히 표징적, 표의적인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주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짐승이다, 14만 4천이다, 666이다,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다 하는 여러 가지 말들, 생명책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우리가 7교회, 처음에 등장했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는 말부터 시작이 되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 계시록 말씀은 지금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그 낱말로부터는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거고 어떤 거는 저거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철저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이 말씀을 가지고 추론하는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갖가지 거짓 선지자들이 소위 거짓 목자들이죠.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보면 목사들입니다. 거짓 목자들이 이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추론을 해서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인 것으로
그건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이분에게 그렇게 계시를 하셨구나. 라고 먼저 그냥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리인 것으로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들이 갖가지 이단 사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 스스로가 교리 가르침을 무엇로부터 확증을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말씀으로부터 확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교리 가르침을 말씀으로부터 확증을 하는데 그것은 본인 자신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자신 스스로 하는 거지만 그거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부터 반드시 확증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가 잘못 가르쳐준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가고 그것으로부터 이단 사설에 빠져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 스스로로부터 말씀을 추론해서 가르친 자는 앞뒤가 맞을까 안 맞을까? 맞지가 않죠. 여기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라면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란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라면 그 말이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추론해서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퍼즐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낱말 하나하나가 다. 창세기에서 뱀은 여기서는 용이라고 옛뱀 용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뱀이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렇죠? 창세기에서 짐승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을 가리키는 짐승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란 말이 개신교에 속한 자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안 맞잖아. 안 맞아. 그래 안 맞죠? 짐승이란 말. 근데 번역하는 자가 창세기에서는 짐승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여기서 똑같이 짐승이라고 번역했다니까. 원어가 달라요. 근데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확증을 받아야 되는 그게? 말씀으로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럼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는데 어떻게 확증을 받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자가 있잖아요. 헬라어 원어.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져 있고 헬라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자가 있잖아요. 왜? 그거는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은 공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용이잖아요. 물론 그것 또한 섞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보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원형을 보고 공부를 해야지 그 원형 이외에 기록되는 여러 가지 낱말들은 사람이 다 만드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 사전을 볼 때 그러니까 반드시 원형을 보셔야 돼요. 그 원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 이외에 각가지 성경에서 해석되어져 붙여져 있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은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한 사람이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죠. 만약에 그 말이 설령 같다 하더라도 창세기에서 말하는 짐승이란 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속한 자를 가리킨다면 그 반대의 뜻으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은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왜? 이 한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같이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선한 뜻과 또 하나는 악한 뜻을 동시에 담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설명을 하기를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정체라는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선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쁜 나정체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 주제에 일치해서 그 말이 선을 뜻할 수도 있고 악을 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한 가지를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1장을 통해서 우리가 1장부터 지금 22장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가르침의 핵심은 교리예요. 소위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준 교리가 지금 계시록에 다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말씀의 뜻인데 그 교리가 가장 핵심 교리가 뭐였어요?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뭐예요? 한 분 하나님 시인하고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죠. 삶을 사는 것. 성경 말씀, 이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전체에서 가리키고 있는 말씀의 뜻은 딱 두 가지, 두 증인 위에는 가리키는 것이 없습니다. 두 증인이 뭐냐? 첫째는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 반드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그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삼일성, 곧 한 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거는 제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가르쳐 드렸어요.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한 분인가 하는 것은. 그분은 사랑 그 자체다. 이렇게. 사랑 그 자체. 사랑 그 자체로 계신 분이 주님이셔요. 사랑 그 자체로 계신 분. 그분이 모습을 드러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무엇으로부터?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그럼 존재 자체이신 사랑이 내가 사랑 그 자체인데 그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이 도대체 그럼 뭐냐? 그것을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란다 그랬어요. 사랑이란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삶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두 증인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서 잘 보았다는 것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자, 믿음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는 자, 또는 인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자들이 속한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 여기서 지금 새 예루살렘 또는 새로운 교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으로부터 또는 계명의 가르침으로부터 또는 좀 더 넓게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인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사는 자, 그 자가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다. 또 새 예루살렘을 이룬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본질적으로 담고 있는 생명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쭉 배웠던 내용이고, 그리고 그들은 도대체 그런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21장에 기록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성벽의 도성이 어떠고 저떠고 성벽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쭉 나오는 말씀의 뜻들이 다 그들이 그러면 알고 있는 것들이 뭐냐, 말씀으로부터 그들이 깨닫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44 큐빗이란 말로 12,000 뭐였죠? 네. 12,000 뭐였어? 이런 그 단위가 뭐예요? 스타디움. 12,000 스타디움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교리, 소위 다시 말씀드리면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교리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이었고, 또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그 말씀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졌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21장에 배웠던 내용이 전부 다예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로부터는 어떠한 것도 추론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하는 것들을 그들은 빛을 내지 아니었다.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22장에 지금 넘어와서 주님께서 또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로부터 그들이 뭐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알아봤죠. 알아봤더니 각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로부터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양평이라는 건 양쪽이라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미암았다, 생명나무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뜻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냥 문자적인 뜻으로 양평이라고 해도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양평이라는 말이 생명나무로부터 말미암은 진리로부터, 강이라고 말하는 진리로부터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있더라라고 써요. 계절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각양의 방법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더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뒤에 이것은 신실하다 그리고 참되다 라고 하는 말씀이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좀 더 늦게는 계시록에 있던 모든 말씀들이 진리고 선이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이 신실하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참되다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그것이 곧 선이고 진리였다. 그것이 곧 구약에 기록된 구약의 가르침의 전부 다였다.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란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곧 그거 위에는 가리키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 그 성경 말씀이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적인 가르침, 영적인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 가는 자가 마카리오스 주님과 하나 된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영복, 곧 행복, 영원한 구원의 대열에 들어간다.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지금 우리가 7절에서 살펴봤던 내용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천사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됐다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8절, 9절, 10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누가 천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사람이 죽으면 천사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이 죽으면 영인 그러는데 그 영인이 주님께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 천사, 지옥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마예요. 그게 악마예요. 아시겠죠? 천사는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아니에요. 인간과 다른 피조물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천사 되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 내가 죽으면 천사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한 사계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이 여기 기록되는 말씀이잖아요. 나도 선지자인 내 형제들과 똑같이 이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다. 같은 종이다라는 말로 우리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오직 주님만 우러르는 천사란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인간은 상태라는 측면에서 이미 천사들의 궤도에 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의 궤도에 같이 있는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보고 있어?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궤도의 천사들과 같은 교류에 의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그 천사들로부터 파견된 자, 다시 말씀하면 천계에 보면 내 영과 똑같은 무리들이 있다니까요. 천사들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로부터 파견되어 나온 피술자, 그들의 피술자, 그것으로, 그 신령 진리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피술자라는 말로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전령, 소위 말하면 전령, 심부름 꾼, 이런 말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정리가 됐죠? 오늘 자, 10절,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이 애언의 말씀은 봉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여기서 책은 계시록, 애언은 가르침, 말씀은 책은 뭐고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다른 것이. 그렇죠? 말씀을 담은 것 책 맞습니다.
말씀은 영적인 가르침을. 말씀, 문자적인 뜻, 다시 말씀드리면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영적인 뜻들을, 그것들의 가르침을,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래서 이 앞에 책이라는 말이 그래서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이 책이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이 로고스라고 하는 내적인 가르침을 뜻한다는 거예요. 내적인 그 가르침을, 영적인 뜻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봉인하지 말라. 봉인하지 말라. 열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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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봉인. 그렇죠. 봉인이 되죠. 왜 열어놔라고 그랬을까? 열어놔야 올바로 알죠. 문자적인 마지막 뜻만으로는. 때이기 때문에. 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아. 그럼 그동안 왜 안 열어버렸을까? 모욕당. 그렇죠. 모욕당.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이게 안 돼.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에게 열어 보였단다면 열어 보이는 것만큼 그들은 주님을 모독을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둬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열어놨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렇게 모독할 자들은 이미 다 앞에서 보면 심판을 받아서 이미 다 영적으로 멸망을 다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시인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열어놔도 주님께서 그것으로부터 모독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위 말씀. 아셨죠? 예. 그래서 모독할 수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열어 보인다고 안 열어 보인다고요? 열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말씀을 열어 보였다. 그랬더니 아, 제가 나를 모욕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열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모르겠다. 늘 배우는데도 난 정말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자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열어보이는 곳으로부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속할 자들을 분별해서 내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열어보이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재림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재림하셨다. 네? 네. 육체의 몸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재림하셨다. 말씀을 열어보이는 것을. 첫 번째 재림은 주님께서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해서 새로운 기독교를 형성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신령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신령 인간으로 왔다는 것은 신령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림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적인 뜻을 열어보이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재림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 것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재림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재림하신 것부터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죠.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앞에 보면 반드시 속히 오리니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었어요. 언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약 100년, AD 100년경에 이 계시록이 기록이 됐는데 그때에 그렇게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때가 될 때에 내 때에 열어보이겠다. 이제 열어보셨던 것을 200년 전, 250년 전에 열어보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각자에 따라 엄격히 말하면 그렇죠. 엄격히 말하면 주님의 재림은 각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네? 보편적으로 보면 전체에게 임했으나 개인적으로 보면 각자에게 임하신 것이죠. 구원도 각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각자. 멸망도 각자가, 내가 죽을 때 각자가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한날에 주님께서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오는 것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빰빠라빰빰빰빰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구름 타고 쫙 나타나가지고 누구 말 때나 무슨 요즘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다 주님을 각인이 매일마다 카메라다 찍는다 말도 안 되는 정말 우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휴거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지적이는 사람들이 아주 있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얘기한 바로 휴거 교회를 잠시 다녔어요. 그래서 그건
전혀 있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휴가를 준비하고 직장도 내려놓고 근데 한 번 잘못된 교회에 나가게 되면 그런 교회가 아니죠. 잘못된 집단에 빠지게 되면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휴거 그런 건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그냥 풀면 그 뜻이에요. 소위 말하면 우리는 이미 다 휴거가 영적으로 이미 된 자예요. 주님과 하나 됐어요. 우리 몸이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 영의 도구로서 잘 쓰여지다가 주님이 오라 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육이 영에 필요한 도구로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될 때, 왜? 내 육은 영의 도구로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위해서 내 영을 살찌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때 우리 육은 그냥 자연에서 왔으니까 자연에 이렇게 돌아보내고, 그리고 내 영은 그대로 살아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을 사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는 삶은 이 땅에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제일 처음에 죽게 되면 죽은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한대요. 내가 죽어도. 왜 그러냐 하니까 똑같은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똑같이 공부하는 모습,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똑같이 죽어서 똑같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자기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 전혀 믿기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경험자에 의해서 제가 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자,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자, 말씀을 열어보였어요. 자, 말씀을 열어보였는데 이 마지막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열어보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자, 여기서 불의한 자라는 것은 불의한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말씀드리죠. 불의한 자는 거짓 가운데 있는 자는 더욱더 거짓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 뜻이죠. 그대로 있게 하라는 것은 그들의 거짓으로부터 더욱더 거짓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더러움에 있게, 반면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하는 것은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더욱더 악 가운데 있게 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해보면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는 더욱더 악과 거짓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죽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죠. 이것은 우리 천계에 가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천계에 가면. 그래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부터도, 가지고 있는 진리도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 아시겠죠? 그리고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남은 구르트기마저도 마저 다 빼앗기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황폐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꾸준히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걸 계속 나팔 부는 과정을 통해서, 또는 호리병을 과정을 통해서, 금대접 호리병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황폐의 과정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아셨죠? 그것이 곧 황폐의 과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황폐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나마 갖고 있는 선에 관한, 그나마 갖고 있는 진리에 관한 것마저도 마저 다 빼앗기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오히려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더 갖게 된다는 말씀, 우리에게 밑에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의로움에 있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한다는 것은 선안에 있는 자는 더욱더 선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왜 그렇게 될까? 그나마 선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다, 그냥 또 그런 사람은 조금의 악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다 또 반대로 사람은 그걸 뺏겨버리니까
오히려 선이 더 크게 차지하더라고. 그 사람 마음속에 생각해서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나쁜 건 좀 있거든요. 그나마 또 다 정리를 해 올라가니까. 그나마. 그렇죠. 자, 그 말씀의 뜻은 우리 가르침으로 보면 외적인 구속으로부터 해방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우리가 지금 늘 외적인 것들로부터 구속을 당했죠. 그런 것부터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아이, 나 성경 공부를 하러 가야 되겠는데 정말 내가 가보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사람이 오늘 결혼식을 해. 이름 안 가면 내가 정말 평생 그분하고 내가 왼수가 질 것 같아. 여기 오자니 그렇고 저기 가자니 그래. 에라 모르겠다. 난 이번에 한번 딱 빠지고 난 정말 나 이분한테 갈게. 그러고 갔어요. 외적인 구속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청계에서 청계에서는 전혀 그런 구속으로부터 없어.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에 좀 더 선안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충만한 상태로 있게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때에서 그 그루트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그 마음속에 뭔가 선하고자 하는 거 조그만한 그루트기. 그죠? 어디요? 지옥에 간 사람, 영들이요? 아니, 어떤 것도 우리 그 사람들이 그 뭔가 녀석에 조그만한 그루트기 하나씩 있잖아요. 아, 그건 주님께 속한 거니까. 아, 그것으로부터 살찌운 것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더 펑펑하게 살쪄서 그래서 더 우리가 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루트기. 그러면 지옥의 영들은 자기들끼리 좋아서 그렇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그거도 남을 또- 죽이고 해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그게 고통 그 가운데. 사람들한테도 또 그루트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루터기가 그러니까 없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상태에 과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루터기라는 건 선한 것이 그루터기죠. 그렇죠. 악의 그루터기는 없지. 악의 씨는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서 악으로 갔으니까 그들끼리 편하게 잘 살 것이 아니냐가 아니야.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뭐만 남아있어요? 악과 파괴만 남아있는 거예요. 파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다. 그것이 그 뭐야 저기에 소금에 뭐야? 뭐야? 염수만이 소금에? 아니 그거 뭐 어쩌고 우리 계시록이 있잖아요. 뭐 내가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불로소 소금 치듯함을 당하고. 그렇죠. 네. 서로 소금 치듯함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만큼 내면적인 고통 가운데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될까?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오직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는 뭐안 돼요. 안 되나 보죠?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자기가 좋아서 지옥에 갔으니까 그것도 그들 나름대로 거기서 편하게 살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끼리 서로 돕는 생활을 하는 걸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거는 돕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그것들을 다 빼앗겼어.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지옥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더 싸워. 자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직 남을 죽여야만 자기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산다는 것은 자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이 있게 하라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 가운데 있었던 자는 그것으로부터 더욱더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 있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보라, 내가 속히 온다는 말씀의 뜻은 진짜로 할 거예요. 자, 확실하게 이와 같은 것들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임하신다. 그런 것들을 열어 보인다. 그것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도록 너에게 이 말씀을 열어 보인다. 임하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온다는 말이 임하다 뭐 이런 뜻이죠.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오신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상이 뭘까? 구원이죠. 시간이 한글 때도 구원받아서 올라가면 상이고 저쪽 가면 그들이 보기는 주님에게 상을 못 받고 저주를 받았다고 하듯이 자, 이 상이라는 말은 품삯, 임금, 뭐 보수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미소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에 보면 자기가 하는 것만큼 청계에서 청계적
기쁨 가운데 산다는 말씀의 뜻이죠. 어떤 사람은 자연적 청계에서, 어떤 사람은 영적 청계에서, 어떤 사람은 천적 청계에서. 그런데 각 사람이 행위에 따라서 그와 같은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삼천계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무수히 많은 천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천계에서 이쪽 서로는 또 못 통하잖아,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가 있는 데를 그냥 천계로 다 알고 지 수준대로 맞아가는 거죠, 그죠? 더 낮은 천계에 있는 자들은 높은 천계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줄 모르니까 공부도 그러니까 지가 해서 올라가도 그걸 모를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내가 올라온지도 모르고. 괴로워서 못 견디게 되죠. 자기 궤도에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괴로워서 견디게 그러니까 되죠. 지가 거기서 그냥 우리 지금 공기 마시고 요 동네에서 이렇게 살듯이 바닷속에 안 들어가고 그냥 행복하게 그게 천기로 그냥 사는 거죠. 그렇죠. 자기 근데 또 궤도에 올라가서 일치한 공부를 해봐야 알겠지. 자기 일치한 궤도의 기쁨 가서 가운데 공부 좀 산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천천히 하겠다 그랬지. 줄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준다.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삶이 정해져. 행위에 따라서 주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 행위에 따라서 내 행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죠? 내 행위에 따라서. 내 행위에 따라서 뭐 자, 머리 숙이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은 준다 그랬어요? 내가 삶 가운데. 삶 가운데 증거되는 삶을 사는 자. 내 행위로부터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를, 드러내는 자에게 드러내는 것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너에게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를 열어놓으면 내가 하나만큼 덜 주고 10개를 열어 보이면 내가 10개만큼 너를 주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헬라어의 처음과 끝이 알파 오메가예요.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연적으로나 영적으로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또 나 개인으로 보면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가장 궁극적 내 발끝에 이르는 삶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소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또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세상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위 말하면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뭐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물론 맞는 말씀이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을 주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고 생명에 관한 모든 것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그거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없으면 어느 것 하나도 이 땅에 있는 것 만들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이 자연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본질로 해서 다 만들어졌다. 주님이 지혜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혜대로 창조하신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그 본질이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1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요거 좀 내용을 조금 바꿔야 돼요.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번역을 보면 이 말은 그 뜻으로 번역합니다. 자신들이 그분의 계명에 겉옷을 빨아 깨끗하게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바꾸세요. 어원을 보면 그 뜻이에요. 자신들이 다시 말해 새로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분의 계명에 두루마기 곧 겉옷을 빨아 깨끗하게 만드는 자는 다시 말해 행하는 자는 깨끗하게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니 복이 있으니 복이 있나니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겉옷이란 말이 빠졌어요. 깨끗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명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가리키는 가장 외적이고 궁극적인 것. 네? 가장 외적이고 궁극적인 우리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빤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칩니다. 계명으로부터. 이 계명은 엔톨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 보면 헬라어로 보면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조건. 최소한의 조건이 최소한의 조건. 이 어원을 본 엔텔로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엔과 텔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 보면. 그래서 이 텔로스라는 말의 뜻이 제한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걸로 마지막, 종국, 결말, 끝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이 마지막 조건. 그것이 계명의 가르침이에요. 그 이상도 후퇴할 수 없는 마지막 조건이 계명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의 가르침으로부터 삶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 그 자에게 뭘 준다고요? 복이 있다. 자,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 뜻이죠. 주님과 하나 된다. 영생, 영원한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자, 생명나무로부터 주님의 능력 안에 있고 라는 말씀의 뜻이죠. 생명나무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예. 이 권리라는 단어는 먼 것으로부터 있다, 존재하다는 말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있는 자, 생명의 능력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른 책에 보면 권세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남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이상한 말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로 권세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겠다는 말로 오해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능력 안에 있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번역도 잘해야 돼요. 이 번역을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가지며 그 문들을 통하여, 자, 문들은 통하여 도성 안에 들어가게 하렵니다. 자, 그 문들은 어디? 성벽 안에 문이 달려있죠? 네. 그렇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문이 뭐였어요? 문. 지식들. 선에 관한.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주님에 관한, 또 다른 말로 선에 관한 또는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통하여 어디 들어간다고요? 자,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드시죠. 도성 안에 들어가게 하렵니다. 아셨죠? 네. 알지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미련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겠네. 국민학교도 졸업하는, 초등학교 졸업하는 사람 못 들어가겠네. 못 들어가나요? 주님은 계도에 일치한 그들의 깨달음이 있죠. 자,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구원을 하십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도성 안에 속하지 못할 자들이 지금 기록되어져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교회에 속하지 못할 자에 대해서 설명해서 나오는데,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자, 개들은 뭐예요? 개들. 키온. 헬라어로 키온이야. 정욕, 뭐 나쁜 욕심, 정욕에 빠진 사람과 자들. 가장 정욕 안에 있는 자들. 세상 탐욕, 정욕, 욕망 가운데 사는 자들. 철저하게 관능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우러르면서 사는 자들. 또 오직 그런 것들에 대한 기쁨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드리죠. 그것이 곧 개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오직 기쁨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 그들을 곧 개다 이렇게. 그 개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술사, 파르마코스,
헬라어로는 파르마코스라고 합니다. 마술사. 남을 속이고 마술사가 뭐예요? 우리 따냐자면 마술사는 이거는 속이는 거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고 금 갖고 은도 만들고 그러니까 남을 현혹하고 자기 영혼자. 거를 만들어 갖고서 말씀이 없는 설명이 없는 마술사가 이집트 마술사가 뭐 하는 자였던 이집트 마술사. 눈 속임하는 거니까. 이집트 마술사들은 저기 하나님의 행한 거를 그대로 다 흉내를 냈었어요. 개구리도 만들고 개구리도 만들고 말씀을 그대로 연주하는 자. 성금이라는 네. 미화시키는 유미하 하는 짓거리나 이게 마술사. 마술사라는 말이 독약을 섞는 사람. 취하게 만들어 갖고 딴 거거든요. 독약을 섞는다는 말씀의 뜻이 추론으로부터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을 가리키죠. 이집트 마술사들이 네. 그 자들 같아요. 그 추론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탐욕. 감관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뭐를 지팡이를 뭐로 만들었어요? 뱀으로도 만들었잖아요. 이 지팡이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능력의 말씀이 뱀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말씀의 감관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추론을 말씀으로부터 자기 감관으로부터 이 말씀이 이럴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것이죠. 그 독약을 먹이는 것이죠. 영적으로. 마비시키는 거. 영적으로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아시겠죠? 그것을 가리켜서 파르마코스, 마술사, 요술가 이런 뜻이에요. 요술쟁이 마술사. 이집트 마술사들이 다 그런 것들을 일컫는 말씀이에요. 이집트가 기역지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기역지라는 것은 철저하게 감관에 구속되어 있다고 제가 그동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배웠죠. 네. 그렇죠? 이 감관에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말씀들을 추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 죽이는 거예요? 교인들. 그래서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수도 없는 이단사설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술사들이라니까. 마술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추론으로부터. 그래서 정분이니 무슨 뭉분이 하는 일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독약을 먹여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 죽이는 그런 결과를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아주 끔찍한 영적인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거 정말.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하면 접어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항상 물어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성경으로부터 확정을 받아야 된다니까. 성경 확정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계도의 일치한 확증을 받는 것은 계도의 일치에서 늘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감동, 감화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것으로 내 짐승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계시록은 내 짐승이다. 그 중에 송아지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 말씀으로부터 감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그 확증을 받는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감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 자는 절대 이 새로운 교회에 속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음행자들은 뭘까? 음행자들. 포르노스. 진리를 섞음질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매지션이나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진리를 섞음질하는 자들. 이 포르노스라는 말 진리를 섞음질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으로부터 자기 탐욕을 취할 욕심으로 섞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포르노스라는 건 매춘 행위를 하는 것으로부터 유래된다는데 이 매춘 행위가 돈을 받고 성을 파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뒤섞여 섞음질하는 거. 이 진리를 뒤섞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살인자들은 포니우스, 선을 모독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선을 모독한다. 선이 모독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주님을 살인한다. 이 진리를 시인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자, 삶으로부터 악을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곧 주님을 살인하는 자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와 있어요. 생명이 와 있는데 우리 이미 시인하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삶으로부터 전혀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보다 모독이 없죠. 주님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자가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가르치면 그걸 뜻한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죠. 자연적 뜻으로 남을 죽이는 자도 당연히 살인한 자죠. 자, 우상 숭배자는 무슨 뜻일까요? 우상 숭배자. 예수 대신에 다른 걸 믿는 사람들. 아니 우리들 우상 숭배자는 그러니까 다른 그 주님의 자리에 다른 걸 놓고 물질이 있고 자식이 있고 주님이 받아야 할 것을 다른 데다가 주는 우상 숭배자 그동안 내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리 윤영정이 우상 내가 숭배자고 받기도 있죠. 하고 내가 가장 그러니까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뭐 물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 것들. 더 좋아할 때? 네, 맞아. 더 좋아하는 사람? 맞아. 더 좋아하는 것. 그렇죠. 우상 숭배라는 말이 그 어원을 보면 외모, 실질적인 모습, 겉모습만 쫓아 사는 자들 이렇게 말씀의 뜻이죠. 겉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것들을 쫓아 사는 자들이죠. 그것으로부터 교회에 나와 복 받기를 기도하는 자. 주님을 뭐 복 주는 자. 복 주는 자, 세상 복 주는 자로 바꿔놓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 자기 탐욕을 채울 욕심, 세상 것들을 우러를 욕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도 주님 외에 뭐 다른 신을 섬는 건 당연히 우상 숭배죠. 당연히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뜻으로는 그런 뜻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 탐욕을 쫓아 사는 자들, 그것으로부터 주님께 나와 예배드린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을 저는 예전에 설명하기를 이집트 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있어요. 아세라 목상은 페니키아 신이에요. 지금 나라는 없어진 나라입니다. 페니키아 신이 아세라 목상이었고, 그 다음에 바알 신을 섬긴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긴다고요?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무엇으로 만들어놨어요? 바알로. 주님을 바알로 만들어요. 바알 신이라는 말의 뜻이 이집트 신이라는 것은 이집트는 기업지, 곧 감관에게 철저하게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세상을 쫓아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게 비는 거예요? 바알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채워달라고, 그와 같은 것들 풍요를 주장해달라고 그 바알 신에게 빈다니까요. 그들에게 기도를 드린다니까요. 그럼 지금 개신교에 나간 사람들은 어떤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 바알 신을 믿고 있다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누구를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바알 신을 믿고 있다니까요. 바알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명확해요. 그들은 바알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 오히려 불교에 나간 사람들은 부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부처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고자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처를 믿고 있지만 속뜻으로 보면 부처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들은. 그러나 개신교나 카톨릭에 지금 소위 말하면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바알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도와줘야 될 대상들이 아니라 멸망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라니까, 영적으로는. 그들이 여기 지금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누구든지 거짓말을 행하는 자는, 거짓말을 즐겨 행한다는 말씀의 뜻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새로운 교회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자, 주님을 믿든 믿지 않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악에서부터 거짓 가운데, 좀 더 범위가 넓은 그것으로부터 즐겨 행한다는 악 가운데 사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들은 절대 새로운 교회에
속할 수가 없다. 또 새로 살려면 속할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 나와서 꼭 공부를 해야만 새로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상태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자들은 절대 새로운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 봤어요? 16절. 자, 모두 다 바깥에 있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께서 확증하는 과정이 지금 나오게 되죠. 지금까지는 천사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지금 이것을 증명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확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나 예수는 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신령 인성으로서 또는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들에 관해서 이러한 일들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자,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뭐래요? 교회. 나 자신 주님에 속한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예요? 예수 세계 유수가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이 무슨 것이요? 이런 일. 교회에 있었던 앞에서 일어났던 모든, 지금 앞에서 가리키고 있는 모든 것들. 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무리들 가리킨단 말이에요. 무리. 회중, 무리, 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가르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십자가 걸리는 교회를 가리킨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거짓된 자도 있고 주님에 속한 자들도 있겠죠. 네. 그렇죠? 이것은 회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이 교회들에 관해서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런 일이라는 건 앞에서 가르친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렇죠? 증거란 말 확증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말하면 피술자, 천계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네. 아시겠죠? 자, 천사를 보내었노라. 어디까지? 문제가 안 보여가지고. 16절 야, 천사를 보낸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리고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리라. 자,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이 뭘까? 다윗. 다윗 왕 그러면 뭐예요? 다윗 왕. 다윗 왕 할 때 다윗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선으로서의 주님 왕은 신령 진리 진리로서.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그러면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예, 뜻이에요. 예. 여기서 지금 다윗다라고만 설명되어 있는 것은 선. 신령 선, 곧 존재되신 분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 네. 이 다윗이란 말이 다비드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보면 히브리어도 다비드라는 말인데 그 어원이 보면 끓이다, 사랑 그 자체, 사랑이란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다비드가. 그러니까는 신령, 사랑, 곧 존재되신 분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나는 다윗의 뿌리다라는 것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인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이 땅에 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땅에 왔다. 그 뿌리라는 것이 이 땅에 왔다는 뜻이죠. 밑에 보니까 자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자손이라는 것은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는데 곧 누구란 말이에요? 신령 사랑으로부터, 신령 사랑 그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이 땅에 나타난 곧 존재되신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자, 빛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주님 빛난다. 빛이 왜 나죠? 볕을 응? 볕을 사방이 어두우니까 빛이 나잖아요. 그건 몰라요. 사방이 어두우면 빛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네? 어두면 안 나요. 사방이 어두운 곳에 지금 빛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네.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방이 어둡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멸망된 교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죠. 네. 유대교회가 지금 완전히 멸망당했었죠. 네. 그리고 지금 개신교가
지금 기독교회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게 곧 어둠이죠. 그 어둠인데 그 가운데 뭘 오셨다는 말이에요? 빛으로 오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진리를 지금 재림을 하셨는데 무엇으로? 빛으로 재림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에 지금? 완전히 멸망당한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기독교회 가운데에 완전히 그동안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웠던 것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잖아요. 종전교회가 완전히 멸망되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 앞서서 먼저 그렇죠, 예. 빛으로 오고 그렇죠. 어두움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재림을 하셨다 말씀을 뜻이에요. 지금 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왔단 말이에요. 어두움 가운데서 내가 먼저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먼저 빛으로 왔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랍니다. 요한이 곧 엘리야를 가리키는 말씀. 엘리야가 곧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랍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빛나는 이 새벽별이다 라는 것은 새벽이라는 낱말이 오로스라는 낱말에서 유래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과 진리로서 오로스라는 낱말은 산, 곧 언덕이라는 일컫는 오르다라는 말에서 유래된다. 일어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산은 주님의 신령 사랑을 그리고 언덕은 영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선과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과 진리로서 오셨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별이라는 것은 지혜로서 선과 진리 그것들로 말미암는 지혜로서 무엇을 어둠을 밝힐 빛으로 먼저 오신 나다라는 것이에요. 나 곧 예수 그리스도란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뭐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너희에게 확증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17절 보니까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자, 성령은 천계로부터 신부는 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아셨죠? 또 성령은 곧 주님 자신을 신부는 그것과 결합된 새 예루살렘을 또 새로운 교회를 말하기를 오라는 건 뭐예요? 뭘 오라는 더 와서 예배드리라 이 뜻이에요? 네? 이 새로운 교회 이 예루살렘 이 새로운 이 성교회 이 나와서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네? 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오라. 와서 배우라는 뜻이죠. 와서 깨달아라 말하기를 상태라는 것으로 바꿔서 한번 보세요. 청계에서는 이 공간이 없고 상태만 남는다. 오라. 들으라 아니면 열정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오라. 열정을 가져라. 열의를 가져라. 이런 뜻이죠. 열의를 가져라. 오라. 열정을 가져라. 하더라. 어떤 자도 오라. 열정을 가져라. 이 말씀을 깨닫고 지각하는 자.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도 또한 열정을 가져라는 말씀 뜻이죠. 이것은 왜? 내가 확증을 하기 때문에 열정을 가져라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말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라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 대한 애정.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도 오라. 열의를 가져라.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는 말씀의 뜻이죠. 소위 말하면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또 이 진리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알고자 아주 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내가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주겠다. 생명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내 안에 형성된 주님 것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조이라는 단어를 내가 쓴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근데 뭐로부터 된다 그랬어요? 물로부터
말씀, 비오다란 말에서 휘도르, 비오다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로부터 다시 말해서 이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열어 보였죠. 열어 보이고 이 말씀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생명수를 주겠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값없이 준다. 값없이 준다. 값없이 준다는 말씀의 뜻이 너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내가 그것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면은 물은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다 주겠노라고 우리가 저기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죠. 나오는 성경 말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시게 할지어다.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1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계시록의 영적인 뜻을 열어보였고 그것의 가르침, 영적인 것들의 가르침을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확증을 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듣는 사람에게 증거한다는 말씀의 뜻이 내가 그것을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확증을 한다. 도장을 확 찍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느니 누구든지 이것들에게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여기서 더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딱 치고 파괴하면서. 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확증을 했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의 가르침을 이 영적인 말씀의 가르침이 그 생명인 것, 이것이 진리인 것을 주님께서 확증을 하셨어요. 확증을 했는데 거기에 더하면은 딱 들어보자. 자, 더한다는 뭐 뜻이 더한다. 처음 자기 생각 같은 거를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때리고 파괴하는 다 맞는 말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더한다는 것은 이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이란 뜻이에요. 예. 예? 믿음 뭐 이런 거. 이거 모자라니까 이걸 좀 덧붙여서 이거 이외에도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죽어요. 너는 그것으로부터 멸망. 재앙을 당할 것이다.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이라는 것은 기록된 멸망 그대로 그들 또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 더하는 것이 뭘까요, 그럼? 이 말씀의 가르침 이외에 더 어떠한 것을 더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구원 얻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속량하셔서 그냥 믿기만 하면 이단 교리 소위 말하면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 될 테고 그리고 네가 교회에다가 거축은금을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마 주님이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말도 똑같은 나 말씀이 뜻이고 뭐 갖가지 말이 있겠죠. 주님께서는 사렙다 가구에 쌈짓돈도 주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쌈짓돈이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네 마음으로부터 고백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네가 마음으로부터 고백되어져 단돈 1원짜리 하나라도 네가 나에게 준다면 나는 그것을 훨씬 더 가볍게 보겠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말씀 가르침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너희가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받을 것이다. 완전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해 이게 더한다는 말이니까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글자를 하나를 더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우리 그동안 그렇게 배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의로움이라고 써졌는데 여기를 다른 말로 선함이라고 바꿔도 상관없어요. 왜?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의로움은 꼭 의로움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낱말 하나라도 바꾸면은 아주 1.1핵이라도 아주 큰 영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잘 알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 낱말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다 바뀌죠. 그러나 그 본질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봤던 소위 말하는 250년 전에 스베덴보리 사도께서 봤던 그 내용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보던 뉘앙스하고는 우리가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도 해석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본질은 꼭 하나를 가리킨다는 것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상태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열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딱 하나로만 열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만큼 수의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이 다르고. 궤도에 따라. 그 열어 보인다니까요. 열어 보이는 거예요. 그 궤도의 일치에서 열어 보이는데 그것은 반드시 교리의 일치에서 열어 보인다는 거예요. 교리의 일치에서 열어 보이는 거예요. 교리를 벗어나서 열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서 열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가장의 방법으로. 그 무직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배웠잖아요. 열어보자. 19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제한다. 제한다 말이 뭡니까? 빼는 거죠. 빼기. 그 말의 어원을 보면 아파리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어원이 보면 멋못으로부터 자력으로부터 들어올리다, 높이다, 데리고 올라가다 이런 뜻을 담고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자기 스스로로부터 자력으로부터 들어올리다, 높이다, 데리고 올라가다 라는 말로부터 유래됐어요. 아포라는 단어와 합성어입니다. 하이레오마이라는 단어, 아포와 하이레오라는 말을 합성어예요. 그것이 제하다는 말의 원어예요. 아파리레오. 주님의 것은 자기 것이면 드러나는 것. 깊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무엇을 들어올려요. 들어올렸다. 그러니까 지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지가 이렇게 꺼내서 들어올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대응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세우다. 지가 이렇게 믿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바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우다. 만들다. 뭘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뭘 만들고 있어요? 뭘 만들고 있어요 지금? 진리의 가르침으로 사는 삶을 우리 삶을. 교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들 지금 교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진리로부터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됐어요? 말씀. 주님으로부터. 자,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로부터 뭐를 만들고 있어요?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교회를 완성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지금 완성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로부터 들어올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주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부터도 구원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그러니까 저기 성인이라고 만들어갖고 주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부터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하는 자, 삭제하는 자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좀 알아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거기까지는 깨달음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너희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라면 그 뜻이에요. 그것으로부터도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하에 버린다. 멸망에 당할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또한 멸망에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20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 증거하신 분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 신령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확증하셨던 말씀을 뜻이죠.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이 반드시란 말은 진리로 또는 예 그렇습니다 라는 바꿔주세요. 속히다는 것은 확실히 열어 보이리니, 열어 보이는 것인데 이 뜻이에요. 반드시 내가 속히, 내가라는 말은 어원에 보면 없어요. 없고 반드시란 말은 예 그렇습니다 라고 강조해요. 강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분명합니다라는 앞에 대한 확증에 대한 강조예요. 강조. 소위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열어보이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소위 말하면
하시리니 아멘이라는 것은 신령 진리의 확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러하옵니다라는 말과 반드시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또 그것에 대한 강요, 앞에 아멘이라는 말에 강조형. 예, 그렇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신령 존재되신 분으로서 또는 신령 인간으로서 그 진리로부터, 신령 인간을 말하면 진리로부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죠. 소망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우리 주 예수라는 것은 존재되신 분으로서 또는 신령 인간으로서 또는 신령 인성으로서 또 신령 인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예요. 네. 신령 인간이라는 말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신령 선에 결합된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신령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기름을 붓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으로부터 신령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은혜. 카리스마가 뭐예요? 카리스마. 남을 통제하고 다니는 능력이 카리스마인가? 카리스마가 뭐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 카리스라는 말의 뜻은 그 어원을 보면 우아함, 매력을 이끄는 뭐 이런 단어인데 그것이 기쁨이란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기뻐하다, 기쁘게 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추종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강압적인 거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은 어느 사람이 나를 보고 큰 기쁨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내 안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잘 따라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카리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극진한 사랑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주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자가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시인과 고백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에 풀어보면 그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신령 진리로부터 말미암는 극진한 주님의 사랑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은 진리다. 아멘이라는 말은 신령 진리의 확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다 1절까지 다 봤습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은 딱 하나 이외에는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할 것과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 이외에 이 말씀의 가르침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한다고 말을 한다면 그 또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대로 받을 것이고 또한 주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는 자, 다른 신으로부터도 구원이 있다라고 너희가 말을 한다면 또한 그것으로부터도 영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시록에서 계시록 1장 1절로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내용들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스스로로부터 확증한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그동안에 우리가 1장부터 쭉 배워왔는데 얻은 것 하나 헛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성장을 했죠. 지금 보면 아주 많이 성장했던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은 주님께 감사할 따름이죠. 계시록 마지막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2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의 은혜와 너희 모두가 함께 있을 줄 아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계시록 일을 마치고 우리가 그동안에 토요일날 성경 공부했던 것을 토요일날을 잠정 중단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창세기를 연이어서 계속 할 요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배웠던 사람들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접하면 상당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반드시 이전에 동영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반드시 이전에 내용들을 꼭 복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보기 힘들면은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꼭 들으세요. 꼭 들으셔서 전체적인 줄거리가 지금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쉽게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계시록에서 배우는 것하고는 상태가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좀 공부를 좀 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계시록을 마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케 하시고 주님께서 증거하셨던 것처럼, 아니 주님께서 확정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조금도 의심이 없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 고백케 하시고 삶으로부터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